자,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의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6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노련한 웅변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노련한 웅변가는 더 많은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더 주면 줄수록 그 사람이 노련한 웅변가이고 또 노련한 선동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걸림이 될 줄로 알고도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질문이 생기죠. 지금 예수님을 많은 무리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60절에도 제자 중 여럿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왜 따라다니겠습니까? 호감이 있으니까 따라다닐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싶어서 따라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노련한 사역자라면, 정말 노련하신 그런 어떤 스승이라면 그런 사람들 잘 훈련시켜 가지고 좀 더딜지라도 잘 훈련시켜 가지고 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부담되지 않게 잘 전해서 결국 그들을 참 제자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될 줄로 아시면서도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여주고 칭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표면적으로 따라다니고 이런 것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진짜 생명을 주고 싶은데, 그러면 진짜 생명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진리 앞에 서봐야 됩니다. 진짜 진리 앞에 서서 그 말씀이 부담스럽더라도,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 할지라도 그 진리 앞에서 그 사람이 서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그렇게 만들어야만 진짜 생명이 누군가에게는 주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말,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 말씀을 선포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 진리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더니 66절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노련한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말씀이잖아요. 오늘날 이런 예수님을 한국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까? 청빙할 수 있어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이력서에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예수님 잘 따라다니던 몇백 명의 제자들 다 쫓아보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뭐 기껏해야 12명의 제자밖에 안 남게 만들었다, 예수님이. 그게 예수님의 사역 이력입니다. 이런 담임 목사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 부담스럽게 하는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는 설교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져서 결국은 떠나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가고, 다시는 내가 이 교회에 발도 들이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예수님 오늘날이라면 당장 담임 목사로 있었다면 쫓겨나야 되고, 만약에 청빙하는데 원서를 냈다면 예수님은 바로 1차에서 탈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너희들도 저 사람들하고 똑같을래? 그러면 가라. 이런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요, 사람들 다 쫓아보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다 걸림돌이 될지라도 예수님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거는 시몬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100사람을 떠나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만, 이런 신앙 고백 안에만, 이런 진짜 신앙 고백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런 모습이, 이런 정말 날 것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이 한국 교회 안에 있을까? 정말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설교가 정말 속된 말로 나이스합니까? 사람들에게 부담되지 않고 걸림이 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설교. 정말 노련한 웅변가 같습니다. 노련한 웅변가 같은데 정말 설교자 같은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지금 한국교회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은 설교 들으면서 감동하고 감격할 때가 아니라 그 설교 앞에 가슴을 치며 울어야 될 때 아닙니까? 정말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말씀에 참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애통해야 되고 울어야 될 사람들인데,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노련한지,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울어야 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웃고 있고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가지면서 돌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심히 어렵다, 누가 이 말씀 받겠느냐 하면서 교회 안에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말씀 때문에 불쾌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말씀 때문에 불쾌하면 목사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담임 목사를 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에게 부담되는 말씀, 걸림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오늘 감동될 말씀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계속 하는 말이, 목사님 부담 주지 마십시오.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변하지 않겠습니까? 때가 되면 그 사람들 바뀌지 않겠습니까? 매일 그 이야기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오늘날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찌 한국교회 담임 목사가 되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오늘날 담임 목사 되기에는 참 불편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사역이 참 미숙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날 것의 복음을 통하여 진짜 제자들,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며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이런 진짜 제자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날 것의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더 누린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때때로 말씀이 걸림이 돼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정말 일주일 내내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정말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의 입에서 베드로와 같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니게로 가겠습니까? 이런 진짜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